자,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어떤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그 툴들이 있습니다. 툴. 그리고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인데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셉 T. 헬리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긍정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는 것.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둘 다 입원을 했는데, 한 사람은 창밖에 꽃이 핀 나무가 보이는 곳에서 꽃을 이렇게 창밖에 꽃이 핀 그런 나무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창문으로 건물의 벽이 보이는 곳에 입원했답니다. 똑같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과는 창밖에 꽃이 보이는 곳에 입원한 사람이 통증도 덜 느꼈고 합병증도 적었고 더 빨리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는 것에 따라서 치료의 속도라든지 치료의 결과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복부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대. 똑같은 복부 수술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유명한 의사, 그 분야에서 유명한 의사가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대요. 당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상태가 좋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전혀 그런 말도 해주지 않고 아무런 격려도 없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격려받은 그룹이 이틀 이상이나 빨리 회복을 하고 퇴원도 훨씬 더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석하고 기대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우울증 환자 치료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치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라고 그 우울증 환자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를 받은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각자 자기 치료에 관해 성과를 예측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번 치료를 받으면 제가 호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치료를 받아도 별로 낫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치료에서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한 환자들은 치료의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났고, 반대로 기대하지 않은 환자들은 치료 효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상황을 더 낫거나 더 나쁘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결과로 갈 수도 있고 악화되는 결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법칙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같은 것을 똑같이 보았는데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달랐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똑같이 안악자손도 보았고
그곳이 정복하기 어렵다는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에 의지해서 문제를 본 반면 10명은 상황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훗날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그런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을 내서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민족과 싸워야 되고 특별히 안악조선 같은 사람들이 키가 너무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딱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앞에 가서 싸워야 되고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들, 안악조선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전쟁에 관한 어떤 전략과 전술과 해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은 그런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내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너는 그 말씀을 너의 생각에는 주야로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는 계속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쟁의 해법이었습니다. 전략과 전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정복합니까?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끝나고 나서 고함을 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정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인 거죠? 전략과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좋은 최고의 힘과 능력과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또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친 구별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된 그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대요. 근데 참 너무 다행인 게 그 오래된 아파트의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어느 큰 교회 다니는 그 직분자였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집 고쳐가지고 살고 싶을 때까지 사세요.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분 만나서 우리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분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집을 이렇게 빚까지 내서 잘 이렇게 수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잖아요. 2년 다 되었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나가주세요. 이 목사님이 뻥친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다가 전세값 그 비슷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빚까지 되어서 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인데도 참으로 이렇게 좀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는 시인이다에 나온 한 사이비 목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하고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와 물품에 축복이 들어있다고 그것을 비싼 돈으로 팔기도 하고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우물은 축복받은 우물이라 하여서
그 물을 마시면 신체적인 질병도 그리고 모든 문제들도 그 물을 뿌리면 문제들 없어진다고 해결한다고 속여서 돈을 받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사이비 목사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빈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 역시 병들어 죽게 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8장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랑하는 종이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곧 죽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하인이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마 이 백부장이 여러 사람들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의 방법들을 아마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백부장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안 오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그 믿음에 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었지만 그는 그에게 가졌던 믿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상황, 어떠한 형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든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를 풀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능하지 못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저기에 말씀으로 충분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좋은 곳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빈약한 삶에서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는 그런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제 시장의 거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무려 그날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 하고 4장에 가서는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된 교회가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부흥도 그렇고 가정의 부흥도 그렇고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났는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말씀에 보면 한 소녀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소녀가 치유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가는 곳에는 항상 충분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풍족함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역사의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암송을 했대요. 틈만 나면.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었냐면 일생 구약을 30번, 창세기, 에스더, 이사야를 540번, 신약 전편을 100번, 요한계시록은 1만 번. 우리 성도들은 숫자 회개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한 100만 번 정도 해야 놀라실 것 같아요. 요한서신은 5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또 요한계시록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1만 번 읽었대. 거의 막 암송할 정도로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부흥 강사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집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환우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이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승복을 거친 사람이 승려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길장로님 하고 외쳤다. 청중의 시선은 일제히 스님에게 쏠렸다. 그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째 집회에 참석했는데 예수가 진짜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염주를 벗어서 길선주 장로에게 주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는 개종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바꾸는 그런 충분합니다. 말씀은 한 인생에게 참된 영생의 길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고, 말씀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충분하고, 말씀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에도 여러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최순애 사모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중에 믿음의 반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생각만 변화시키면 질병에서 모두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생각만 바꾸게 되면 세상적인 이 의료의 도움이 아니라 그 생각만 말씀이 들어가서 바꿨는데 그 사람이 정신적인 그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여러 번 이 사모님이 목도했다고 그 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죽어가는 자도 병든 자도 여러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 하인의 모습이 우리 교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 하인의 모습처럼 곧 죽어가고 희망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이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흡수해서 삶에서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하고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다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적어도는 성경을 다 일독할 수 있도록 1년 일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는 성경을 한 권씩, 짧은 시간이지만 한 권씩 잡아서 매일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데일리 브레드로 매일매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는 성경책 한 권을 붙잡고 강의 설교로 좀 더 깊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고,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엠바이블 성경개론과 거기에 관련된 교훈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재미없는, 물론 다 재미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왜 이런 것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하고 자꾸 왜 나누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게 들어오게 되면 오늘 죽을 병에 걸렸던 이 하인, 이 종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 안에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 매일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시선이 말씀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병실에서도 건물만 바라보느냐 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치유의 그런 속도들이 달라지고 결과들이 달라진다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로, 매일 말씀을 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항존직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저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그것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목회자에게 잘 협력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격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어느 교회에서는 항존직인데 세상에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을 피우는데 그것을 항존직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분들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충분함이 채워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그 말씀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심령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우리 가슴 속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용솟음치듯 일어나는 것, 말씀이 충분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미 충분함을 성경이 여러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했고,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모세는 말씀을 통하여 홍해를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라면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다면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대로 귀신을 내쫓았고, 말씀대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고, 말씀대로 풍족하게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의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씀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그 즉시 치유되어지고,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즉시 상한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서 우리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이런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3년 뒤면 저희 교회가 40주년이 되고 또 그 뒤에 10년 뒤면 5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40주년 때 어떤 일을 해주실지 기대가 돼서 저는 기대가 돼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눈앞에 상하면 야 우리 형편이 이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한 분 한 분을 다 만져주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풍족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50주년이 됐을 때 여러분 기대돼서 저는 정말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선교의 중심에 쓰고 복음의 중심에 쓰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한마음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살았어요. 이 교회 와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 백부장이 되어주십시오.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이 교회 병들고 아파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